저희 부부는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RV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RV 안에 뭐 다 시설이 돼 있는 거의 40피트가 되는 그 큰 트럭인데요. 제 아들이 운전을 해서 거기에 전부 11명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돈을 쓰면서 나그네 경험을 한 셈입니다. 돈을 쓰면서. 그러니까 앵커리지에서 페어뱅스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7마일 좀 되는데 왕복 거기다 뭐 수월드라든지 또는 그 무슨 레저렉션 베이 뭐 이런 데 들리고 이러니까 거의 1000마일을 운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RV를 운전하고 저는 제 아들의 차를 운전하고 그래서 그 캐러반처럼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생이 여행이다. 그런 걸 새삼 깨달았으며 우리 인생도 여행이다. 그러나 우리 여행길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만난 앵커리지도 그렇고 페어뱅스도 그렇고 그 뭐 우리가 간 곳마다 만나는 홈리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여기 피닉스에 왔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 오기까지 다른 교회 여러 곳을 거쳐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언젠가 또 어디로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가정 사정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론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여행자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히 여행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어요. 이것을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르지요. 흩어진 사람들, dispersed.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쓴 대상이 나그네들이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렇게 흩어져 이제 사는 나그네들이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어딘가 이렇게 흘러 계속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는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부모, 자식, 무슨
직장인, 학생, 주부, 비즈니스맨, 정치인, 기업인 등 뭐 여러 가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가장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성공했든지 말았든지 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의 뭐 그때도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뭐 만드는 사람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루디아 같은 사람은 물감 장수고 뭐 등등 자기들의 세상적인 정체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뭐 교수고 뭐고 기업인이고 비즈니스맨이고 여러 가지 세상이 준 정체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변함없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택하신 족속, 이 많은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선택받은 그런 특권적인 존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 인생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지 않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히 변함없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들은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결정되면 그거에 뒤따른 삶이 있습니다. 내가 교수면은 연구를 많이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손정호 형제처럼 지금 얼굴을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죽어라고 공부하고 온 표정인데요. 그런 학생의 신분이면 그런 정체성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인데 만날 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부면 주부라는 정체성이면 주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뭔가? 2장 9절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싫다고 그러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는데도 우리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나 듣기 싫어요. 싫다는데도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억지로 불러내셔서 그의 귀한 빛, 원더풀한 광명, 그걸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멸망의 어둠을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이 어떤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라고 한 것은 뭐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도 그래? 뭐가 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저주의 삶을, 그것을 엔조이라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원더풀한 광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단 말이지, 선택받았단 말이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고 다니고 막 웃고 다니고, 그러다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고 막 뭔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는 직업을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 다릅니다.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정생활할 사람, 운동하는 거, 뭐 취미생활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해도 복음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하여, 직장에서 일해도 복음을 위하여, 가정생활도 복음을 위하여, 취미생활도 복음을 위하여, 운동도 복음을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테니스 치나요? 그래, 테니스 복음을 위해서 치세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래서 테니스 할 때 뭐 이기려고 길 쓰고 그러지 말고요, 뭐 좀 져주고, 막 인상 쓰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롭게 져주고. 옛날에 저희 교인 한 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 그분은 자매님이 테니스를 참 잘 쳐요. 그런데 그분은 상대방이 넘어오는 공을 그냥 때려가지고 한 대 먹이고 나서는 어머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롭게. 여러분,
이 누구예요? 우리 진표 군인이 됐는데요. 군인은 밥을 먹어도 군인, 어디 가서 놀아도 군인. 언제나 군인이란 정체성,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머리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디 명품 값싸게 파는데 아이들 학교 정보, 어떤 사람의 약점, 소문, 가십, 이런 것들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전하고 아주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이 있습니까? 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겠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나누면서 하는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성,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근성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 sinful nature가 우리를 자꾸 잡아 끌어내서 방해합니다.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포기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우리가 적당히 그저 이렇게 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훈련받아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영적 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 사귀고 그런 게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은 제가 죄송하게 여기는 게, 지난 3년 8개월 동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게 저도 모르게 이 시대가 주는 대로 어느새 벌써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예배 중심의 교회를 해오느라고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고 닥달하고 그런 게 제가 게을렀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멘. 그러고 절대 순종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먹어 말어. 거기서부터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하게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의 비방을 받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들과의 삶의 내용,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그 비방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주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걸 그냥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것들 식인종들인가 봐. 비난받았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난받았어요. 왜? 뭐 형제, 자매 이러더니 뭐 결혼하고, 그러니까 저건 근친상간하는 거다. 뭐 전부 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저것들은 로마의 황제의 권력의 제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제가 입에 올리기도 너무 죄송하지만 개독교라고 무참히 폄훼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성경은 좋지만 교인은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영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페어뱅크스에서 예배드렸는데요. 거기는 한인 인구가 약 3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어림잡아서. 그런데 한인교회가 4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서로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는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 백성답게 가져서 너희를 악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그것은 the day of the Lord,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신앙의 선진들, 이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거룩했느냐 하면은 그들도 다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그날 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거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때요? 땅에 속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너 자꾸 땅에 속하라, 땅에서 잘 되라, 그렇게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운명이나 재수나 이런 걸 믿고 살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마치 여행자처럼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인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가 나온 그 본향,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대우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들은 여행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지켜져서 결국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갈 여행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 그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다르다. 홈리스들은 인생의 목표 지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영원한 본향, 거기서 만나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자, 오래전 일인데요. 이태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이 310명이 일제히 탄원서를 합동으로 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대부분 살인 혹은 조직폭력배 같은 흉악범들인데요. 이태리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신형만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고한 종신형을 차라리 사형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데 지쳐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죽기를 원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데 지쳐있다. 차라리 단 한 번에 죽기를 원한다.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사람들, 이 죄수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행자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영원한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다. 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 하나님이다 자랑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자랑스럽다. 난 김아무개, 손아무개, 최아무개 하나님이다. 나는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도록 함께 결단하십시다.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상받을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